어, 이 책에 이 선교사님이 자녀가 넷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자녀 둘을 낳고 그 40살에 셋째를 낳고 43살에 하나님이 넷째를 주셨는데 넷째를 주실 때는 그 루푸스인가 그 왜 임신 안 되게 그것까지 다 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43살에 그래서 이 육아 때문에 너무 고통을 그리고 이 이용규 선교사님과 부인은 두 분 다 굉장히 엘리트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고 되게 똑똑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교수나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쪽을 꿈을 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도 몽골로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아내도 어떤 식품 영양 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제 몽골에서 엄청나게 이제 몽골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야채나 이런 게 많지 않고 거의 7개월이 겨울인 나라다 보니까 야채나 이런 그 육류나 뭐 그런 것들이 섭취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야채를 먹는 걸 가르치고 막 이렇게 건강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일들을 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급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여하셨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40살, 43살에 주시는 바람에 박사과정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이 되게 하나님 왜 나한테 넷째를 주셔서 내가 수술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셨어야 됐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너의 인생에 원하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내 아이를 되게 잘 키워내셨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는데 아마 졸업하기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미술을 이제 했는데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일찍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영상을 들었는데 너무 기쁘시대요. 요즘은 다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이 늦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것에 따른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이 친구가 돈이 있고 뭐가 갖춰져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꽉 차 있는 친구인데 제가 요즘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그냥 순종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또 빨리 그 시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강의할 때 또 이제 시어머니 얘기, 할머니 얘기 하겠죠? 네. 저에게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경험들이 다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대가 돼요, 진짜. 거기서 분명히 제가 고군분투할 거고 모자라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할 건데 그걸 또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이 책에서 되게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4명을 키우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많은 걸 겪으셨거든요. 꼭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제가 책을 많이 읽을 텐데 정말 주옥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읽어보시고 근데 이 책에서 자녀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뭔가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뭘 제일 물려주고 싶은가가 내 우선순위고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쩌면 약간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자녀에게 우리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편안한 삶일 수도 있고 뭐 명예나 뭐 아이가 뭘 뭐 잘하는 거 막 이런 여러 가지 것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냥 딱 하나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엄마인 너희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올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냥 온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걔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걔가 다른 아이랑 기질적으로 뭔가 좀 다르고 이렇다고 소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뭐든지 잘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아이라고 해서 또 그 아이는 특별히 더 좋은 사명이 있는 아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가지고는 절대로 너무 낙심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어쨌든 어릴 때 너무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나중에 웃는 분들도 진짜 많이 보고요. 예수를 떠나서도. 예. 어릴 때 너무 또 아이가 똑똑하고 잘 나가서 너무 막 어깨에 힘주고 모든 동네 엄마들이 부러워했는데 나중에는 또 너무너무 아이 때문에 힘든 엄마들도 정말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는 지금 현재를 가지고 너무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고요. 자녀가 조금 더 잘 나간다고 또 너무 으쓱하고 교만해서 마치 그 잘 나감이 평생 될 것처럼 교만한 것도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이 아이를 적당한 거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다. 결국은 이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애가 잘 나갈 때 안 교만할 수 있으려면 우리 못해요 그거 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어머 막 이러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 아무렇지도 않으실 자신 있으시겠어요? 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너무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뭔가 막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막 뭐가 잘 안 풀리고 직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뭐 얘가 어릴 때 막 영재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가더니 너무 평범해졌어. 이게요. 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런 게 있고 그래야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아이가 너무 좋은 대학을 가면 막 떡 돌리고 난리 나잖아요. 막 그 떡을 돌렸는데 얘가 대학을 졸업하더니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또 못 구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떤 한 당락, 한 뛰어남, 한 어떤 모먼트에 기뻐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진짜 너무 길어요. 그 순간이 좋았던 게 바로 그 다음에 힘든 일로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도 고난은 없고 기쁨만 있는 이렇게 허락하신 영혼은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없고요. 정말 제가 느끼기로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는 반드시 삶에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이 아이는 학벌이 있어요. 이 아이는 좋은 재능. 그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돈도 1,000억 주려면 줄 수 있고 오늘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 주냐면 내가 겪어낸 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 이제 3학년 넘어갈 때 아빠가 쓰러졌고 아빠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이번에 아이랑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그 오랜 시간 묶여져 있던 그 아픔을 많이 좀 해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이가 울컥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쓰러지고 아빠는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고 교회 근처로 집이 이사를 오고 자기가 딱 알죠.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한 번도 엄마 뭐 사줘, 뭐 갖고 싶어 쪼르거나 떼를 쓰거나 이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아이가 떼를 쓰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제가 예전에 제 영상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뭐 친구들이랑 어디 되게 고가의 돈이 있어야 가는 어떤 곳을 가야 되는데 한 번쯤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그 모든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아이고 인간인지라 그건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있어요. 이 안에. 어떤 족쇄로. 그래서 되게 외로웠고 무서웠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얼마 전까지의 우상은 완벽하게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아이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좀 멀리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아이가 한동안 11조를 끊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몇 달이 됐는데 엄마 이제 다시 11조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다시 이제 물질이 원래 위치에 왔어요. 이제 눈앞에 와 있다가 원래 위치로 딱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아이의 인생을 복귀하면서 막 위로를 해줬더니, 엄마 너무 혼자라고 생각했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슬펐어. 그러면서 눈물이 확 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석현아, 하나님은 너를 꼭 쓰실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네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아팠지만 겪어냈잖아. 그게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야. 학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그 사람이 통과한 그 고난의 시간을 재료로 누군가를 쓰세요. 제가 이제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2주 동안 케냐에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그 강의하러 가셔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2주간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치열하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지, 누구랑 비교하지도 말고 그 TV에서 보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세상에 하나로 만드셨는지 본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사명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상처나 내가 겪은 게 다 사명이에요. 저는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할 수 있는 건 저희 남편의 사건을 겪으면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지금 30대, 아까 그 우리 선물 받으신 그 분의 남편이 제 제자거든요. 중고등학교 제자인데, 상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싸우거나 뭐 되게 힘든 상황을 겪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거보다 큰 재산과 재료는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겪는 거랑요, 자식이 겪는 거랑 그 아픔이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건 그냥 그래도 아픈 건데, 내 자녀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걸 보는 건 부모로서 차마 못할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명의 크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자신의 동역자로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서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이런 소명을 주신 사람일수록 겪어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이 고난을 겪을 때 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엄마이고 싶거든요. 물론 그게 제가 괜찮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으로 쓰고 싶은 존재라서 야곱이 너무 물고빨고 편애하고 막 아이를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이제 아버지랑 분리를 시키셔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잘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아이가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뒤에서 돕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결해 주는 거 말고 그냥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이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엄마가 좀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진짜 믿음은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내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평안이 있으면, 아이의 어떤 조그만 당락에 막 요동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요동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좀 여러 부분을 좀 오늘 좀 볼 텐데 100페이지를 좀 펴실까요? 100페이지, 100쪽. 네, 100쪽에 위에서부터 9줄 밑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요즘이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즘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길일지 모른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가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을 직접 교육할 권한을 포기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두 기관을 세워주셨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권리와 책임을 방기했다.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주일학교에 일임해버렸고, 네, 이게 우리가 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에 넘겨버렸다. 주중 내내 세속 가치관의 영향권 속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정말 부족합니다. 일주일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일에 와서 1시간.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이제 하게 되죠.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두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주일학교나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확인한다. 부모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셈이다.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자란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쉬운 길, 달콤한 길을 찾아간다. 나는 그렇게 자녀를 세상 속에 잃고만 부모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책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키우는가 그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우리, 교회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 영성도 있다는 우리, 기도할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근데 이게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죠.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까지 막 깨닫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삶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사는데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녀요. 그냥 뭐 학원 다니듯이 동호회 다니듯이 뭐 하나 배우러 다니듯이 너무나도 똑같거나 심지어 더 윤리도덕적으로 안 좋은데 상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거의 불받은 사람처럼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건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절대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뭘 보고 심지어 내가 오늘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그래서 뭐요? 내가 여기서 죽은 사람 살리고 집에 가서 내 남편 때려잡고 내 아이 때려잡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서 이렇게 영적인 엄마와 아내를 두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시댁이 다 죽어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주시는 건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어도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자존감의 크기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불을 받았어도 세상을 나갔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나는 자존감은 바닥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내 자존감은 내 겉모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 어디 아파? 내가 오늘 안 이뻐 보이는구나. 막 그거로 열받고 되게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내 옛사람일까? 이런 거죠. 예수를 믿은 새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두 존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기 쉬운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새 사람이 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존감이 건드려질 때마다 나는 옛사람 화만 돼 있어요.
열받고 힘들고 막 그래서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고 이거밖에 돈을 못 벌어오거나 내 자존감의 근거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거나 아이의 어떤 학교에서의 그 아이의 성취도라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너를 뛰는 거예요. 아이가 못할 때는 너무 열이 받고 아이가 잘하면 너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옛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 때린 얘기 이런 얘기 맨날 간증으로 이런 것만 해서 제가 저희 아이가 8살 때 여기 이분도 여기에 그래서 어떤 제목이 있냐면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소제목에 이런 거 있어요. 너의 아이를 창피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아이들을 때려잡을 때 진짜 아이를 교육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창피하고 내가 쪽팔리고 얘 이렇게 예의 없게 하는 거, 얘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게 막 내 밑바닥에 찾아 들어가 보면 내 자존감이 건드려져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아이에게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제가 8살 저희 아이가 제가 그때 교회학교 전체를 맡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실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막 예배실에서 돌아다니길래 쟤는 누구야? 만약에 뭐 그게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 어머, 저 집사님은 집에서 애를 어떻게 했길래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녀. 세상에 그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충격.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감당을 못하고 이 애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관리 집사님 쓰는 방 아무도 모르는 이 관계자들만 아는 몇 평도 안 되는 방으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막 애를 엄청 엉덩이를 때렸거든요. 그러고는 얘를 들여보냈는데 여러분 얘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만 오면 나를 째려보고 막 뛰지도 못하게 뭘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혼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녁에 계속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오늘 석현이 왜 때렸니?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왜 때렸냐니요. 걔가 돌아다녔잖아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나도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막. 근데 하나님은요, 물어보실 때 야단치지 않아요. 굉장히 톤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정이, 그래, 더 무서워요. 나처럼 막 흥분하고 화내지 않고 너무너무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왜 때렸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예배 시간에 이 대답만 계속 막다가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 영혼 밑바닥까지 환하게 비춰주면서 제가 알았죠. 나 때문에 애를 잡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애를 잡아요. 나 때문에 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 때문에 아이의 뭔가를 결정하고 나 때문에 뭔가를 해요. 이것만 안 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 오늘 말씀 아무것도 안 전해도 돼요. 이것만 안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나와 너무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한 존재는 자식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 되라고 한 남편을 버리고 하나 되라고 하지 않은 자식을 여기다 갖다 확 껴서 너랑 나랑 잘 살아보자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들들이 엄마를 끔찍해하는 이유는 그 엄마의 눈에 떠있는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 그게 아들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저 인간이 나에게 과도한 사랑을 주고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이제 딸들은 덜 하는데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자존감, 자존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는 우리의 자존심도 아니고 자존감도 아니에요. 이 아이의 당락, 학교가 어디를 갔고 이 아이가 지금 직장을 어디 다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그건 진짜요. 그거는 우리는 뒤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가 늘 가장 미천해 보이는 직장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새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깨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직장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걸. 그래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 이름을 알려달라. 제가 사장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한 형들 이름 다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름을 쫙 줬는데 사장님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올리브교회 집사님들은 다 아시는 우리 그 차량 운행해 주시는 이땡땡 장로님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지금 그 이름을 놓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감당할 역할이 있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 돼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이제 알아채고 이제 본인이 회사에서도 계속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명만 발견하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어디에 있어도 이 아이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게 돈을 덜 벌고 남들이 안 알아주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복으로 부르셨고 이유가 있다는 걸 얘가 알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역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 다 기우예요. 그런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서 오히려 사라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제가 이거 그 왕의 신부할 때 이미 다뤘던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서 뚫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되면 때로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극복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는 길로만 이끄실 거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조금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조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이 시간은 이렇게 보내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마음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도 그 시간을 견디고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고 막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열받고 뭐 사역자들 뭐 아니면 끊임없이 부딪히는, 만약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의 말이 엄청 신경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이분이 여기 예화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하버드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치는 것까지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일본 공항에서 이제 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는 이제 거의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공항에서 영어로 대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뭐 왜 저래? 하는지 쳐다보더니, 아니 왜 얘랑 영어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 열이 받으면서, 아니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져. 그래서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지 속으로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처음엔 기분 나빠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아니 아내가 왜 영어로 얘기하냐고 한마디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어떤 잠재 속에 막 있던 어떤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과시욕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부자로 보이고 싶었던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아내가 그냥 얘기하니까 그래 그냥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네? 그럴 수도 있고 얘 영어 공부 좀 시키면 좋잖아,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뾰족하게 아내도 꼴보기 싫고 이런 얘기는 왜 해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히려 좋아요. 나의 건드려지는 게 뭔지 발견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열이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때려잡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데,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보면 내가 모르고 못 느끼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의 무언가가 영역이 이제 건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면서 하나 극복해 나가는 걸음을 어쩌면 하나님이 걸으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존심의 많은 영역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공부에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 괜찮으세요?
너무나 안 괜찮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제일 안 괜찮은 영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세뇌 수준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대한민국은 이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고 너무너무 침략을 많이 당하고 약하면 안 돼,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지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고 어떤 대학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감하고 집단 세뇌 수준이에요. 정말 그래요. 집단 세뇌 수준. 어느 그 새 대학에 대한 막 집단 세뇌 수준이고 우리도 지금 자녀들이 그 안에만 가졌으면 너무 땡큐죠. 정말 너무 땡큐죠. 그래서 막 그걸 놓고 막 부모님들이 뭐 애들 시험 볼 때마다 뭐 애들 시험 뭐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막 거기 붙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세뇌 수준으로 우리가 이 경쟁에 대한 것이 엄청 사회에서 키워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자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얘를 이겨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는.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이 자리 하나 붙들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이 교회 올리브교회에 부르신 사역자인 거고요. 또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셔야 되면 그 자리가 제 자리라서 보내신 거지 어디를 막 열심히 경쟁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 저 부목사를 계속 이겨야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여기서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낙오되는구나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이 아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잘 키운 아이들은요. 누군가에게 양보하면서 누군가가 이기는 걸 볼 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누군가가 잘하거나 이기는 걸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내 자리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구한테만 잘해주면 너무 그 아이가 미웠어요. 이 아이를 잘해주면서도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얘한테 잘해줬다는 거 이꼴 나한테는 올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해요. 편애라는 걸 하고 우리가 그걸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너무 많고 저가 제가 이제 반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전교 50등인가 100등까지 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벽에 붙임일까요? 그래서 벽에다가 막 1등부터 몇 등까지 등수를 떡하니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열반, 영어 수학을 우열반을 나눠가지고 와 진짜 그런 인신공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흩어져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들 보는 거죠. 누가 우반으로 들어가는가, 누가 열반으로 들어가는가. 그 열반으로 들어간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 무슨 성적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막 인신공격, 뭐 때리는 것부터 인신공격부터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막 무차별 공격을 서슴지 않게 했던 시대를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세상 제일 서러운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서러움을 아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키워진 마음은 뭐냐면 내 아이가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근데 저는 이게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막 포기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찍 포기시켜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맘이 아니었으면요. 더 오래까지 포기 못 했겠죠. 얘 아마 죽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석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학원도 보내지 마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음성 중에 가장 가혹하고 가장 듣기 싫었고 가장 힘들었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어쨌든 제가 그걸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현아, 수학학원 안 간대요. 영어학원. 그래. 제가 예측했던 학원들이 있잖아요. 걔가 노할 학원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일단 다 잘렸고요. 그러면 이제 예체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태권도, 피아노, 뭐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진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 이게 다.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받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너를 학원을 안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학원에 네가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고 알려줘. 정말 걔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돌아볼 때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요. 그때 제가 학원을 안 보내서 이 아이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배워야 되는 예체능은 나중에 이 아이는 되게 늦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이분이 제가 이따 읽을 건데 내 아이가요. 하나님이 정말 재밌게도 기질, 성향 모든 게 너무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너무 부부가 다 공부를 잘했고 엘리트 코스를 걸었는데 둘째 딸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예쁜데 첫째는 느리고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고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며 엄마 아빠가 이끄는 대로 안 따라와 주는 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는 너무 많이 혼났고 그래서 너무 많이 기가 죽었고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요, 지문과도 같이 다르고요,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른데 내가 맞는 아이랑 잘 지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아이에게는 막 정말 멸시천대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분은 심지어 이 책에 어디까지 써 있냐면요, 자기가 첫째 아이를 너무, 첫째가 아니라 셋째인가 또 너무 유별난 애가 있어요. 완전 그 손에 안 잡히는 아이. 별나다 막 교회에서 소문이 나. 이용규 선교사님 셋째 진짜 유별나대 막 너무 창피해서 정말 얘가 잠옷실에서 땡깡을 피면 얘를 들고 잠옷실 문을 열고 화장실로 냅다 뛰어야 되는. 왜냐면 너무 창피해서 얘가 막 거의 발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화장실로 들고 계속 뛰었는데 하나님이 딱 네 아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보낸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라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의 기질, 성향, 성격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들도 엄청나게 씨름하고 나중에 부부가 이 책에 보면 몇 번이나 큰아이에게 사과해요.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공부시키려고 계속 윽박지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를 키우려고 너를 계속 네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사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25을 키우고 보니 잘못했다고 사과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요즘 입만 벌리면 사과해요. 너 기억나니? 그랬더니 잘 기억 안 난다는 것까지 막 해서 그 엄마가 그랬는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엄마가 그냥 열받아서 그런 거고 엄마 옛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고 막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자 하는 이 강력한 열정 때문에 아이에게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07쪽을 한번 또 펴보겠습니다. 107쪽에 밑에서 중간쯤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밑에서 9줄 위로 그러나라고 써 있는 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무의미하다. 누구를 이겨서 얻는 기쁨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누구를 이겨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은요, 진짜 건강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그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점들을 보고 배우면 된다.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자기 자신이다. 어떤 사람은 경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그 경쟁 체제 때문에 지금의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 등의 사회 병폐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틀에서 한 가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쁘게 집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믿음은 실제하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공급을 경험하면 내면의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면 내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
내 성취 여부에 전전긍긍하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왜 그런 공부를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하게 살으라고. 너는 나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많은 걸 누리며 살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편안함과 안락함이거든요. 편안함과 안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일요일에 그냥 교회 정도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신히 와서 설교 듣고 자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찍고 이렇게 그냥 가야지 그나마 마음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요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의 주인이 무엇이었는지 애들이요 한 20살 넘어가면서부터 한 20, 30대 되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화를 그때 냈는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돼요. 만약에 아이를 통해서 알아채잖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계속 알고 수정해가고 회복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틀 안에서 건강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눈에 확 띄었던 주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우리 모든 엄마들이요. 육아 열등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제가 동의했어요. 육아 열등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나름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10 중에 제가 볼 때 7, 8은 내가 세운 기준만큼 못 키워요. 먹이는 것부터 입히는 것부터 자녀 공부부터 내가 좋은 엄마이고 싶잖아요. 그런 걸 잘할 때 좋은 엄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못 키워서 이제 막 애를 때려잡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게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제가 저런가? 내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를 못 보내서 안 해서 내가 그때 조금 돈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보내서 그런가? 우리 안에요 수도 없는 우리 아이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되는 똑같은 또래 아이들, 평범했는데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막 두각을 나타내고 막 뭔가가 잘 됐어, 어떻게 됐대, 저기를 보내서 막 걔가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때 거기를 보냈어야 되는데, 수없는 갈등과 좌절과 낙심과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다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하는 영적인 거든 세상적인 거든 아이들이 꿈을 찾는 속도부터 이런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부모님들이 뭐냐면 아이들 중에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또 은사적으로 일찍 꿈을 찾고 그게 예체능이든 뭐든 뭔가가 확고해진 아이들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뭘 할지 아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끝까지 불안해하면서 아이랑 씨름을 하면서 힘든가 하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너 뭐 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얘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꿈인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오면 물어보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거 대답도 못하고 뭘 좋아하는지 맨날 모르겠다 그러고 애 거의 바닥만 쳐다보면서 머리나 맨날 만지면서 눈도 안 마주치면서 거의 되게 막 엄청 찌질해 보이는 너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 삶을 보고 있는 엄마는요, 진짜 그 손님 가자마자 야 막 거의 불러다가 족칠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여기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불안이
나의 불안이냐 너의 불안이냐. 지금 그 걱정하고 네가 지금 염려하는데 그게 지금 내 염려냐 네 염려냐. 지금 너 뭘 걱정하고 뭘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냐. 그 두려움이 지금 내 거냐 네 거냐. 지금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냐 네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냐. 이거 잘 찾아가시면 다 내 거예요.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염려.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그 육아의 열등감은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몰라요. 그래서 그 뜻은 상관이 없고 이 세대에서 어떻게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자아가 죽는 싸움이에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아이와 갈등이 생기는 날이 와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책에서 이 육아 열등감에 대한 것 한번 좀 찾아볼게요. 112쪽 보면은요. 112쪽을 좀 펴보시면. 네, 112쪽 좀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 집 내 아이들 역시 서로 많이 다르다. 고집의 세기도, 좋아하는 장난감도 다르다. 밥과 생선류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빵과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와 항상 가디건을 몸에 감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 큰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히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호기심이 많아 코에 콩을 집어넣어서 병원에 끌려간 아이도 있다. 가정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귀찮아하는 아이가 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둥이가 거친 아이로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둥이가 거친 아이로 변모하기도 하고 드센 아이가 의젓하게 바뀌기도 한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변모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다르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떤 부모의 성공적인 사례를 읽고 그것을 시도해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좌절한다. 어떤 경우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불안해한다. 그 두려움과 낙담으로 부모가 아이를 다그치거나 육아에 대한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아내도 한때 육아 열등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부모의 성공적인 사례를 읽고 시도해 보았다가 우리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아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낙담했다. 이미 교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 불안에 떨기도 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나? 이거 너무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조금 일찍 시작했어야 됐나?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육아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녀 양육의 정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아이마다 달라서 첫 아이에게는 통했던 방법이 이게 내가 키우는 아이들마다도 다르다는 거예요. 첫 아이에게는 통했던 방법이 둘째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의 성장 시기에 따라 양육 방법도 달라진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부의 양육 관점과 태도가 바뀌자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양육 과정도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내가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저기를 못 보내서 막 이런 불안이 찾아오거든. 일단 답은 내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를 못 보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를 꼭 보내고 싶으셨다면 어떤 수를 써서도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게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월급을 조금 받아서 내 아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만드신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편 139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는 몇 개 안 돼요. 거기를 보내느냐 아니냐, 돈으로 뭔가를 해주느냐 아니냐, 이 정도 몇 가지 안 되는 수준의 것들을 계속 보면서 치열하게 막 고민해요. 저기를 보내야 되나, 여기를 보내야 되나,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걸 시켜도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긴 다 좋다 하는데 저기를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도태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은 정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수가 있어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수가 있어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보내실 수밖에 없으면 못 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남편이랑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거 자체를 하고 있다면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인지 다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유치원을 놓고도 물어보고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나중에 정말 간증할 거예요. 어떤 한 군데를 못 보냈거나 어디에 떨어졌다고 해서 잘못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제가 25년을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 학교로서 여러분에게 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불안했던 지점이 있어요. 아빠가 저희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희 시아버지는 엄청 무뚝뚝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일생 아들들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늘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냥 일터에 이 아빠와 아버지를 그냥 뺏겼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엄마들은 그걸 막 그렇게 우리처럼 지금 바가지를 긁고 일이야 나야 뭐 이런 질문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없던 질문 같아요. 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내가 남편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때만 해도 혼수에 그릇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들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그릇이 쓸 이유가 있으니까 혼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요즘 같은 배민, 쿠팡이츠 이런 거 없었고요, 여러분. 나가서 먹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전에는 아내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회사에 남편이 높은 직급이라 초대해야 되면 다 집으로 초대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혼수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릇을 꺼내서 보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먹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혼수에 그런 거 안 할걸요. 지가 좋아서 하면 모를까. 지가 이쁜 그릇, 비싼 그릇 좋아서 하면 모를까. 포장 용기가 너무 훌륭하게 오지 않아요?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데 막 이런 걸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먹고 아끼시는 분은 그 중에 좀 괜찮은 거는 여러 번 다른 용도로 막 쓰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아들만 둘인데 평생 아들들에게 한 거란 거 어렸을 때 이렇게 들였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한 3번 해주는 거. 그거 이상 해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냥 아버지 없이 자랐더라고요. 너무 멀쩡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이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거기다가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시니컬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나요? 상견례 자리 그것도 저희 남편이 동생인데 제가 첫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 전에 뵀었고요. 시아버지랑 저랑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 저랑 남편이랑 넷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의 인사를 받아주시자마자 저희 남편이랑 그래서 성적표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하고 성적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그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성적을 추궁하고 그거를 좀 질책을 하고 본인은 너무 공부를 잘했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가장 좋은 은행에서 가장 좋은 자리까지 가신 분이라 왜 너는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잘하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데 왜 그걸 못 해내니 이걸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셔서 너무 저희 남편이 불쌍했는데 그렇게 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도 극내양 아이거든요. 사람이랑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이 제가 목사고 성도들이 또 초대를 하면 남편분도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안 가요. 제가 언젠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못할 짓이다. 정말 저쪽 끝에 아이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도 지금 편할까 말까 한 사람을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진짜 입도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괴롭고 이 사람도 괴롭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이건 초대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혼자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알겠다고 이제는 초대를 하면 그냥 내가 웬만하면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저희 남편이 영적인 것도 아무래도 아이를 뭐 예를 들어 뭐 축복해 주거나 뭐 기도해 주거나 이럴 수준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아이한테 되게 이렇게 왜 좀 좋은 아빠 있잖아요. 그 왜 좀 소통도 하고 잘해주고 관심도 갖고 뭐 이런 성격적으로도 아이에게도 거의 지적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뭐 왜 늦게 자냐 이런 얘기 막 애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아빠 맨날 왜 물어봐 그거 나한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 막 아빠가 물어보는 질문이 다 이 아이의 귀에는 자기를 지적하는 느낌으로 들리는 거죠. 사실 아빠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좋은 영적이거나 이런 잘 좋은 아빠가 아니어서 이 아이가 잘 못 크면 어떡하나에 대한 불안감이 제 안에 너무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도 없고 심지어 믿음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는 뭐 보고 배운 게 별로 잘 없어서 애랑 놀아주라 그러면 한 5분 놀아주고 울고 그럼 막 째려보면서 애랑 놀아주랬더니 왜 울려 그랬더니 내가 놀아주는데 걔가 제일 뭐 울잖아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강냉이 뿌려놓고 막 자기 책 보고 있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막 제대로 놀아주는 게, 교감하는 게 뭔지, 아이를 놀아주는 게 뭔지 자체를 모르는 그런 남편 가지신 분들, 그래서 되게 막 불안하고 애가 정서적으로 막 이런 막 방송들 보면 막 아빠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막 배우는데 이런 막,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제가 25년 키우면서 아빠가 장애인이 되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기질적으로 너무 저희 아이랑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또 약간 자유형 인간이고 저희 남편은 극 FM이에요. 놀라운 FM이에요. 꼭 그 시간에 주무세요. 정말 시계예요. 제가 시간을 알아요. 놀라운. TV를 딱 끄는 시간이 너무 정확해요. 아니면 아마 10분, 자기도 모르게 뭘 보다가 10분이 되면 큰일 났다 그래. 그래서 무슨 큰일이야 그랬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애가 1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빨간 날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세요. 뭐 어디를 가도 가셔야 돼요. 이런 극 FM과 아주 드럼을 치고 공부했던 자유주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한 놀라운 불협화음을 막 만들어냈는데, 제가 평생 그 영역을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아픈 마음으로. 처음에 제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몇 년 동안은 너무 이 아빠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의 불쌍함, 원망 막 이런 게 제 안에 막 사무쳤어요.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렇게 좋은 아빠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 영역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대한 한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남편들 막 구박하시고 이러다가 좀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아들한테 막 많이 가르칠수록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괴로울까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25살이 되고 요즘 이 아이가 이제 막 영적으로 깨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그 결핍이 이 아이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래알과도 같은 많은 수가 있어서 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다 극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문제예요. 불안해해서 남편이 원망이 되고 남편이 밉고 남편이 못해서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쟤는 저렇게밖에 못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간 남편 때문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안이 정상화가 돼야 남편을 구박하지 않고 우리의 구박이 남편들로 하여금 내가 너 때문에도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안 갖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우리 이 육아 열등감 중에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영적인 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믿음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또 위험하냐면 나는 이 정도 믿음인데 내 아이는 이 정도 믿음이었으면 좋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 특히 여자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외향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늘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어디 가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막 영적으로 막 어떤 형태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어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걸 내 남편과 아이에게서 맛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욕심과 열심, 우리의 그 설정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20살에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3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4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다면 그 만난 순간부터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중고등부 넣어놨는데 제가 8살 때 우리 아이 돌아다닌 것 때문에 막 끔찍해 하는 것처럼 물론 돌아다닌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당연히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좀 더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너무 쪽팔리다. 그런데 그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잡는 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더 긴 시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자신 스스로 신앙을 결정해야 될 때 나는 당분간 교회를 안 갈래.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엄마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각오를 좀 했었어요. 한 몇 년은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도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렸는데 코로나 때 다행히 그 시기가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랑 맞물려가지고 아이가 코로나 때 거의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몇 프로 오셔도 됩니다. 이럴 때 거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시간을 이 아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걱정돼서 안 온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그때 그 시간이 약간 칩거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드리는 이유는 너무 이 아이의 믿음은 늘 항상 우리는 믿음의 집안에서 컸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은 항상 이 수준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막 그렇게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가 교회를 중고등부 때나 안 나올 때 막 너무 많이 낙심하시는 게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거든요. 무서우시죠? 네. 당연히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요.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가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포인트는요. 내가 설정한 믿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그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불안을 다 전가하면요. 얘는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싫어하지까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못 배워요. 여기 이 책에 제가 좀 한 포인트 읽어볼 텐데 정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119쪽을 좀 펴시면 네, 119쪽에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챕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를 훈육하고 하나님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리고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규율도 필요하고 규제와 적극적인 간섭이 요구되기도 한다. 육아에 있어서 때로는 규율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녀가 자율성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기다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성향에 따라 다르며 어느 원칙을 어느 때까지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내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훈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 즉 복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자녀를 일시적으로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록 모험처럼 여겨질지라도 아이에게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다. 네. 저기 121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맨 위에서 둘째 줄을 좀 읽어볼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자, 이런 원리를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식이 육아 원칙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원리를 이해했기에 아내와 나는 자녀들을 기꺼이 풀어주기로 결단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내 눈과 기대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모험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완벽하게 아이가 못 따라오거든요. 내가 양육을 바로 하지 못해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양육 실패의 두려움, 즉 자녀가 내 무능과 무지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두려움과 부담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에서조차 자녀들은 훈련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봐 주자. 예,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네, 하여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걸 학교 다니는 것처럼 책임질하시는 신앙에 있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한 엄마들도 만나거든요. 그 욕심도 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반드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자세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 아이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물으세요. 누구를 위한 기준이냐. 나는 이 책에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해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겪은 재료를 가지고 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에 또 되게 무서운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가 변하는 만큼 자녀가 변한다라고 좀 이 책에서 좀 또 되어 있는 섹션이 있는데 12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 128쪽에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말을 안 듣거나 반항을 하거나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 보통은 아이의 그 잘못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막 씨름하잖아요. 너 왜 때렸어? 너 왜 이거 남의 거 가지고 왔어? 너 이거 왜 양보 안 해? 너 이거 왜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아이가 잘못하는 걸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막 야단을 치고 교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요, 무언가 잘못하는 걸 반복한다면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네. 심지어 제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오래 보면서 배운 것은요. 아이가 밥 투정하는 것 하나,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 하나,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 집에서도 완전히 막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따져 들어가면 아이 내면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문제를 갖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엄마나 아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엄마나 아빠일 수 있고. 이분들도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박사과정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여보, 지금 우리 첫째 아이가 이렇게 이상한 건 지금 당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나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내가 원치 않을 수 있지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128쪽에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네. 자, 제가 일단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은 동현이가 첫째 아이예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아빠, 선교사 자녀가 되는 것이 죄인가요? 너무 끔찍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선교사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나는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동현아, 너는 선교사 자녀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어.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돼. 아빠가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선교사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선교사 자녀처럼 살려고도 할 필요 없어. 너는 선교사 자녀이기 전에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늦게 이렇게 돼도 되고 다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신경 쓰지 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너를 지지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이 일 이후에 동현이가 나를 대하는 게 훨씬 편안해졌고 반응도 친근해졌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아이를 얌전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의 어떤 기준 때문에 이 아이를 계속 다그치면 이 아이의 내면이 무너질 거고요. 이 아이의 내면이 무너지면 무너진 만큼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그걸 우리가 아무리 야단쳐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어디가 지금 상처가 났고 고장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고장난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아이는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정서적, 감정적으로 불안하면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4-5가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정서적, 감정적으로 계속 불안정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첫 번째,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의 필요를 못 보고 있지 않은지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 아이는 계속 엄마에게 엄마, 난 이게 필요해 어떤 정서적, 감정적 엄마의 공급을 계속 입만 벌리면 요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바쁘다는 일, 엄마 요즘 바쁘니까 나중에, 동생 봐야 되니까 나중에, 너 원래 엄마 말 잘 들었잖아, 나중에. 아이한테 끊임없이 아이는 그게 너무 간절하고 지금 너무 필요하고 너무 목마른데 어쩌면 내가 그걸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방치해서 이 아이가 막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뭔가를 막 유치원에서 가져온다든지 선생님의 속을 썩인다든지 집에서 막 난동을 피운다든지 너 왜 이거 부쉈어? 막 때려줄 수도 있고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엄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면 혹시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내가 요즘 얘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형제가 하나 이상이라면 아이를 편애하고 있거나 관심과 충분한 사랑을 못 주고 있는지 지금 형제 중에 다른 아이 하나에만 내가 지금 꽂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관심과 충분한 사랑을 계속 외면하고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건 아닌지 그래서 충분한 관심, 충분한 사랑을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아이를 뭐든지 다 계획을 내가 설정해주고 안 했을 때마다 야단치고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이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지금 이럴 때는 매번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너무 많은 과도한 아이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것은요. 아이에게 과부하가 올 수 있어요. 물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더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많은 자녀 영역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건 헉헉대면서도 너무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서적으로 탈이 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도 따라오네. 제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2 때부터 이 아이는 영재 소리를 들었고요. 정말로 모든 것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인데 중2 때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니까 엄마가 또 너무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재 학원과 모든 교육기관에 다 보내서 얘가 선행학습을 거의 중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생 선행학습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심지어 따라가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의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정말 너무 잘 키운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나요?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체육계에서는요, 막 선생님들 보는 데서 엄마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막 모진 엄마로 그거에 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게 용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뭐 그것 중에 최고 앞선 롤모델 중에 하나는 뭐 김연아 선수도 있다고 해요. 그 엄마가 지독하게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키웠기 때문에 저런 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제2의 김연아를 만들겠다. 그래서 막 피겨계에서는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때리면서 막 별짓을 다 해가면서 정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죠. 뭘 위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건지. 어쨌든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거수일투족의 선을 다그어 놓고 아이를 잘 하게 하는, 그래서 잘 따라가서 이 아이는 중2 때부터 어쨌든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방에서 못 나오는데, 그걸 잘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이 아이가 잘 따라온 게 이제 과부하가 드디어 걸린 거예요. 중2 때 와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목적을 설정하고 아이를 푸시하고 밀어붙이고 목표를 계속 특히 상향 조정을 계속 해간다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아이가 고등학교 때 터지고 대학교 때 터지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이를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내 맘대로 아이를 통제하면서 여러 곳으로 보내면서 힘들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 뭐 4살짜리도 뭐 학원에 지쳐가지고 제가 뭐 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긴 했는데, 어쨌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너무 아이에게 집착해서 또 일거수일투족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과연 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엄마인지, 아니면 더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엄마인지. 근데 제가 저희 그 왕의 신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걸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냥 너는 너 존재 자체로 뭘 못해도 잘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막 환하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예뻐하는, 그냥 예뻐하는 나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저를 통과하셔서 누구에게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통과해서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보고 웃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교정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네가 먼저 받으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걸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요, 느린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린 아이 속 터지잖아요. 동생 옷 다 입을 동안 엄마가 너 지금 양말도 아직 못 신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속 터지는 거 있잖아요. 막 울고 막 그러면 막 이제 동생 다 입혀놓고 나가려고 봤더니 막 그대로 있으면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첫째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면서 막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런 얘기 막 애 앞에서 계속 해가면서.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배우냐면, 느린 건 나쁜 거야. 난 느려서 못난 아이야. 난 엄마가 동생을 옷을 입힐 동안 이렇게 놀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늘 모자란 아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이 일생에 남을 만한,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너는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어, 너는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 족쇄를 채워놓는. 제가 예전에 2학기 전인가 1, 2년 전에 제가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안에 고장난 녹음기가 있다. 그게 부모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고장난 목소리. 그래서 우리 삶에 틈만 나면 재생돼요. 거봐, 엄마가 너 맨날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건 왜 못해?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를 좀 부족할 때마다 들려오는 그 엄마의 눈빛, 엄마의 태도, 엄마의 말투, 그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그 목소리 때문에 족쇄가 됐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아이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느려?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목소리들이 따라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가 느린 건 잘못된 거야. 네가 느린 건 나쁜 거야. 네가 느린 건 모자란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느리다는 거를 유독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이지 어떤 기질이든지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거야. 너무 예민한 아이 있어요. 엄마 옷 이게 뭐가 껄끄러? 너 이거 면 100%거든? 야, 남들은 다 잘 입는데 너는. 근데 저희가 아이를 배우신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예민한 애구나. 아, 얘는 느린 아이구나. 아, 얘는 늦게 반응하는 아이구나. 저는 성질도 급하고 금방금방 되게 빠릿빠릿하게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앞에 애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딱 해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막 그게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보죠. 막 매 눈으로 막 봐가지고. 그런 게 잘 되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는 봤더니 너무너무너무 늦대는 아이고 처음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 같은 줄 알고 막 제가 뭐 뮤지컬 티켓 뭐 온갖 새로운 거 막 조기교육, 그 무서운 단어 들어보셨어요? 조기교육. 그래가지고 막 저와 같은 아이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경험시켜 보려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경험시켜 주지 않은 모든 걸 너에게는 경험시켜 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뭐 뮤지컬 공연도 앞자리 막. 그런데 그 5살 때 뮤지컬 공연, 그 어린이 뮤지컬 공연 불이 딱 꺼지자마자 애가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앞에 앉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엉덩이 걸쳐 보지도 못했는데 애는 없어졌어요. 티켓 날라갔거든요, 그날.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 건데, 이 아이는 어릴 때 얘가 이제 뭐 음악 나중에 했잖아요. 소리에 너무 민감하고요. 빛에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가 큰 것과 어두워지는 게 민감한데, 뮤지컬이라 함은 두 개가 동시에 확 이루어지는. 막 소리가 크게 나면서 불이 딱 꺼지게 애가 거의 경기를 해가지고 빛이 나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잡아갖고 들었는데 그 앞에 자리 죽어도 안 가겠다고. 내 10만 원 정말 막 너무 아까우니까 저 앞으로 막 해.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애의 기질을 무시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를 배우세요. 제가 돌아보니 그랬더니 애를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내 기준을 다 세워놓고 그냥 애한테 그걸 다 주입시키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함부로 안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도 우리의 속도보다 앞서가면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정말 남들이 천불 난다고 하는 느린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여기서 다 먹고 다 이제 기다리다가 언제 다 먹니 너? 다 가도요, 오늘 날을 새도 하나님은 그 옆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앉아 계셨는데 그게 괜찮은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아마 다뤄지면서 누군가 그 느린 것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진득하게 앉아서 아무도 못 참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다 쓰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민함이, 막 엄마는 되게 근데 피곤하거든요. 남들은 다 괜찮은 거 다 엄마 싫어, 거기 까끌어, 싫어 막 난리가 나고 막 천불이 나고 그냥 가지고 가, 다 남들은 다 괜찮대 막. 근데 걔가 반복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 아이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저 느린 거 좀 고치게 도와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아이가 느린 걸 주셨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의 느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의 예민함을,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언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 편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키우기 편한 아이를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키우기 편한 아이를 줄 마음이 없으세요. 그 모든 이 모양새가 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아이가 둔하기도 하고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또 둔해서 또 열받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애가 또 너무 둔해도 열받거든요. 너무 둔해도. 근데 그 아이는 그 수더분함 때문에 무언가 더 넓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둔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세기도 하고 너무 없기도 하고, 얘 어떻게 고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집이 없어.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걱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고집이 센 아이는 그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젠가부터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저희 아이는 되게 고집이 세고요. 엄청난 의리파예요. 그리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키울 때 정말 열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아니면 죽어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가진 그 모든 기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 예수로 한번 열리면 예수가 아닌 어떤 것에도 정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거를 한번 좋게 해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은요,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카테고리 안에 아이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특수한 어떤 기질, 성향, 어떤 걸 두셨는데 내가 불편해서, 내가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곰곰이, 특히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리신 엄마들 여기 많으신데 정말 좀 유심히 내 아이를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질을 줘서 이 아이를 보내셨는지. 아이가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더위에 민감한 아이일 수도 있고, 추위에 민감한 아이일 수도 있고. 모를 일이에요. 얘는 왜 이렇게 더움을 못 참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걔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 정말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아이가 유독 추위에 뭐 강할 수도 있고 추위에 약할 수도 있고, 뭐 추위에 강하다면 또 모를 일이죠. 몽골 같은 곳에 저희 그 몽골 선교사로 갔다 왔던 친구는 자기는 겨울은 괜찮대요. 정말 추운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대요. 예. 근데 여기 전 추운 건 절대로 뭐 하여튼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 하나까지도 다 뭐 체질, 체격, 성향, 기질 모든 게요, 전부 다요. 우리가 키우는 데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넌 왜 그래? 우리가 제일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때문에 걔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유독 유달른 그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이를 창피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유독 이래서 우리가 창피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독 그런 것이 그 아이가 놀랍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멋지게, 아름답게, 크게, 넓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얘는 뭐 이래서 창피하고 저래서 창피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창피해야 될 제목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부모로서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요. 153쪽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53쪽. 자, 마지막 이 책에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부모로서의 성공. 부모로서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모습을 이상적인 크리스천 부모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큰 교회의 권사, 순장, 구역장 등 교인 훈련 프로그램의 리더로 섬기면서 열매를 맺어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동시에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람을 좋은 모델이자 성공 사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어머니는 성공 사례에 들만한 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불교 집안에 시집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애쓰며 희생하셨다. 그래서 3남매가 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리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아서 섬기셨다. 시댁의 혹독한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켜내신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더욱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자녀들에 대해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다. 매형의 수술, 미국에 간 딸의 고생을 통해서였다. 그때 무척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걸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아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진짜 헌신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버리기 원하세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때 들고 갈 게 없을 거예요. 와, 아들에게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로 보여드릴 게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말을 마음 깊이 받고 자녀들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으로 인한 자부심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하버드를 졸업하자마자 몽골에 선교사로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어머니는 마음을 열어서 축복하실 수 있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녀 내어드림,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어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시시콜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 아이가 믿음의 정체 구간을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지만 믿음의 정체 구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 놓으셨다면 그 시간까지도 이 아이에게 반드시 너무 귀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쩌면 중간중간 이 아이가 만약에 중고등부 교사가 됐을 때 그 중고등학생 때 믿음이 막 떠나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때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그 아이를 품어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가 겪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다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를 창피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기질을 배워가시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만약에 어저께까지 아이가 예민함 때문에 소리 지르고 화내셨다면 이제는 아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미안해. 네가 예민하다고 엄마가 맨날 소리 지르고 너의 예민함 때문에 네가 부족한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맨날 얘기했던 거 미안해. 교회만 오면 조용히 해라, 인사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할 때마다 아이에게 인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저에게 오기까지 이제 5층 본당에 저 앞에 오기까지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마가 인사해라는 말을 듣고 인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처음 한두 번은 하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당에 제 앞에까지 왔을 때는 인사하기 싫은 상태로 온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목사님이니까 자,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막 할 때 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아이로 보이려는 모든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죄송해요. 얘가 밑에서 막 인사를 하고 왔더니 지금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사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인사 열심히 하세요. 모르는 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막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는 모르는데 예의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가시면서 나의 여기서 얘기하자. 완벽주의적인 신앙으로 키우려는 게 정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완벽한 거 없고요. 한 20살 될 때까지 완벽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얘가 어떻게 열 몇 살에 완벽한 신앙을 가지며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이가 되겠어요. 그건 진짜 저는 10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것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기다려주마. 네가 한 30살 될 때 넓게 잡으세요. 넓게. 진짜예요. 넓게. 내가 너 30살 될 때까지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기다려주마.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네가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울고 저 같은 사람에게 중보 부탁하세요. 진짜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일찍부터 믿음의 족쇄 씌우지 마시고 얘는 일찍부터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셔라. 그런데 나는 그런 기대를 미리부터 세워놓지 않겠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완벽주의, 또 신앙의 열등감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를 보내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배우고 가는 거. 그래서 그 예민해서 소리 질렀던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예민하게 만드셨나 봐.
그래서 그 예민함으로 이 지구상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걔가 만약에 너무 유별난 게 있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구박받는다면 엄마라도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 지금 이렇게까지 선생님도 이해 못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가 보다. 사실 엄마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널 놀랍도록 쓰실 건가 봐. 엄마도 못 해본 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해주시면요. 이 아이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욕해도요. 이 아이는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그런 엄마로 쓰임 받읍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받아들여 주는 거. 우리 이 연습을 꼭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늦었지만 이 책의 맨 앞에 인트로에 그림 나와 있는 책 영역이 있어요. 앞에 그 살구색 속지 가정 내어드림 첫 장 앞에, 첫 장 뒤에 그림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제목 이용규 규장 바로 뒷장. 인트로라고 위에 써 있고 하나님 그림 있는 거 있죠. 다 찾으셨나요? 인트로라고 돼 있고 하나님 있어요. 우리 옆에서 좀 맨 앞에 속지 바로 뒤에 다 찾으셨을까요? 자, 이거 기도거든요. 우리 이 기도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심어준 경정의 논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세상의 끝에 도달할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 남들도 사실은 요 글씨만 기도인 것 같네요. 왜 하나님 이 글씨랑 똑같은 글씨만 일단 따라가 봅시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못해? 라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다 읽을때 때로는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이들과 말씀 안에서 함께 씨름하며 직접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노력을 포기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려 했던 애씀이나 집착을 잠시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생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좀 매일매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예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처럼 제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큼은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아이야. 와, 너의 이 빠름이 쓰임받겠다. 너의 이 느림이 쓰임받겠다. 너의 이 예민함이 쓰임받겠다. 네가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데 너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쓰임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보며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아이 내면에 그것이 상처로 남았다면 우리 아이 내면에 엄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질책하고 야단치는 목소리로 남았다면 아버지 지금부터 그 음성을 바꿔주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목소리, 응원의 목소리, 살려주는 목소리로 바뀌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냥 내가 편하게 키우고 싶고 내가 좋은 대로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영역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박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심지어 기도까지 하며 사실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니 내가 편하고 싶었고 내가 사랑받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잘 돼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세상 것을 나보다 더 누리며 살게 하려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욕심으로 이 아이에 대한 기준을 세웠던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기준들의 생각들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죽고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구 끝 가장 부족한 곳에서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아이 되도록 그런 아이로 키우는 엄마, 그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죽이지 않고 아버지, 기죽이지 않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이의 하나님이 보내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며 너는 그 모습 때문에 성공할 거고 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쓸 거고 엄마는 기다려줄 거고 기도할 거고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이 땅에 보내신 아이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엄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의 그 격려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엄마의 그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주면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엄마같이 믿음에 있는 엄마를 만났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실 때 나는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인지 그리고 혹시 나에게 육아 열등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와 남편을 더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신앙 완벽주의 믿음 좋은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그래서 좀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 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